사람들은 말한다. 복을 얻고 싶다. 누구나 복을 원하고 부귀와 장수를 바라며 건강과 평안을 원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평생 복을 조차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복이 왔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본다. 복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짓는 것인가?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땅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가 짓는 것이며 그것을 지을 줄 아는 자만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집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고 많은 돈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으며 권세를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이 복인가? 많은 재산을 가져도 탐욕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복인가? 권세를 가졌으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인가? 참된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복도 크나큰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복을 구할 때는 바깥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복도 달라진다. 첫째, 선한 마음을 가지라. 복은 착한 마음에 깃든다. 남을 돕고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이 머무른다. 차가운 돌에는 꽃이 피지 않듯이 차가운 마음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 둘째, 업을 바로 하라.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선한 업을 지으면 복이 쌓이고 악한 업을 지으면 화가 쌓인다.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복을 바라지 말라.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잔에 맑은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셋째, 탐욕을 버려라. 복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탐욕이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는다. 욕심을 비우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줄 모르고 복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을 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자는 작은 것도 크게 여기지만 불평하는 자는 큰 복도 작게 여긴다. 복을 원한다면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던 복도 떠난다.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을 지키는 것이다. 복은 머무를 곳을 찾는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러므로 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머물게 할 줄 알아야 한다. 복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나누는 자이다. 물은 고이면 썩고 바람은 막으면 사라진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독점하려 하면 그 복은 곧 사라지지만 복을 나누면 더욱 커진다. 사람들은 복을 얻고 나면 교만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더 큰 복을 탐한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복은 떠나고 욕심이 커지면 복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복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권세가 있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최고의 복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도 근심이 가득하면 복이 아니고
권세가 있어도 불안하다면 복이 아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참된 복이다. 누군가 묻는다. 그렇다면 부귀와 권세는 복이 아닙니까? 이에 답하자면 그것은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다.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그것을 탐욕으로 채우면 화가 된다. 그러므로 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마음이 깨끗하면 작은 복도 크고 마음이 흐리면 큰 복도 사라진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남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쌓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 복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진정한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천성이 맑으면 곧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도 심신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무력에 잠겨 마음이 어지러우면 비록 선을 말하고 개를 읊을지라도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것일 뿐이다. 천성이 맑고 투명한 사람은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외부의 단순한 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깊은 철학적 담론을 나누고 선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단지 정신을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하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의 행위와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진대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입에 즐거운 음식이나 마음에 즐거운 일이 지나치면 결국 해를 가져오지만 적당히 즐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욕망을 절제하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는 건강과 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욕심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일이 막힌 것은 풀 수 있지만 의리가 얽매인 장애는 풀기 힘들다.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병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아는 것도 병이다라는 말처럼 좀 안다고 자기의 이론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원칙이나 정의감으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사람이 욕망이나 사물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념과 원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성품을 살펴 사귀어야 한다. 군자는 마음이 바르고 기상이 엄격하여 바라보면 우뚝 솟아있는 바위와 같다. 그래서 친해지기가 어려우므로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서 시기하고 해치려는 자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좋은 구슬을 괴물로 잘못 알고 칼을 빼들어 쳐서 물리치려 하는 것과 같다. 소인은 사람에게 알랑거리고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행동이 교활하여 그를 상대해보면 부드럽기가 마치 기름과 같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기 쉽다고 해서 상대를 좋아하고 친밀한 정을 맺었다가는 뒤에 해를 입는 수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독사를 달콤한 엿으로 잘못 알고 손에 들어 그 맛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남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깊이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쁨이나 노여움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노여움을 마구 나타내서는 안 된다. 기쁨이나 노여움을 경솔하게 나타내면 그의 속마음을 남들이 다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외부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어서는 안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으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의해 제압당하게 된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포용한다. 포용하는 것과 등을 돌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애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난다.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후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잎처럼 자기를 낮추고 역경을 참아 이겨내라. 형편이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불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로다.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요.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 아니네.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약자와 장애자를 형제처럼 돌보아라. 자기 탓은 남에게 또 조상에게 돌렸으나 오늘부터는 대범하게 나를 나무라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라.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지라. 곳곳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합리화하여도 스스로 영웅이 되어 나를 호연지기처럼 다스려라. 그리고 젊은이는 아비와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이 땅에 쓰러졌거든 어버이처럼 모셔라. 공경할 줄 모르고 걷어차 길가에 버리지 말라. 가난하게 살면 번화한 저자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다.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골에 살아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자이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모든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처음 생각하는 것만으로서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생각이 지나쳐도 판단력, 실행력이 둔하게 된다. 두 번쯤 생각하는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이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발전하고 이성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에 이성보다 더 높은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인간은 현재 가진 것의 합계가 아니라 아직 갖지 않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의 총합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사랑에 있어서 제1의 계기는 내가 나만으로서의 독립한 인격이고자 하지 않는 것.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나는 자기를 결점이 많은 불충분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제2의 계기는 내가 한 사람의 다른 인격 속에서나 자신을 획득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 속에서 보람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도 나의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 올 것이다. 친구끼리의 이별은 확실히 우울하고 슬픈 일이나 연인끼리의 이별과 같은 고민은 느껴지지 않는다. 군자는 도를 어떻게 행할까에 마음을 쓰고 도모할지언정 생활비를 어떻게 얻을까 하는 일에는 마음 쓰지 않는 것이다. 도의 수양에 마음을 쓰고 걱정은 할지언정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승리가 연속된 결과였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지니는 것은 인자가 좋아할 바가 못 된다. 나면서 도덕을 아는 자는 상, 그 다음은 배워서 아는 자이고 자기가 고생스럽게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 된다. 삼자가 제각기 차이는 있을지언정 노력에 의해서 상과 동등하게 도달할 수 있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지니는 것은 인자가 좋아할 바가 못 된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다. 세월은 우리의 이마보다도 정신에 더 많은 주름살을 보탠다. 부귀함보다 지식을 쫓아가라.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하다. 과장에는 과장으로 대처하라. 재치 있는 말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임을 알라.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 도둑들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나의 판단이다. 타인은 여기서 그리 쉽게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미래의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이런 나쁜 취향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비밀스러운 방에 앉을 때도 마치 큰 길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6마리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라. 격양시에서 이르기를 부귀를 만약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공자도 젊은 나이에 재우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범충선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을 책망할 때는 명철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늘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형연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자가 이르기를 총명하고 슬기로울지라도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이 천하에 미칠지라도 겸양으로 지키며 용력이 세상을 떨치더라도 두려움으로 지키고 재물이 사해에 가득할지라도 겸손으로 지켜야 한다. 소서에 이르기를 작게 베풀고 크게 바라면 보답이 없고 부귀해져서 천했던 때를 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말라. 손사막이 이르기를 담력은 크게 가지도록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하도록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생각은 전쟁에 임하는 날처럼 하고 마음은 다리를 건널 때처럼 경계하라. 법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즐겁고 나라 일을 속이면 말마다 근심이 생기리라. 주문공이 이르기를 입을 단속하기를 병처럼 단단히 하고 마음 지키기를 성을 지키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100세를 살지 못하는데 헛되이 1000년의 계획을 세운다. 구례공의 육회명에서 이르기를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돈이 많을 때에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게 되고 재주를 믿고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게 되고 사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몸이 건강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니라. 익지서에서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집이 부자가 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무옥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마물국도 향기로우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책망하는 자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잘못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충성과 효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늘은 반드시 알 것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자기 몸만을 지키는 자는 몸은 편안할지라도 자손을 어찌할 수 있으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가 다할 것이요. 부귀를 보존하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들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면 허물이 적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온전한 관계를 맺으리라. 내가 잘못된 일을 도모했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보는 것이 길지 못하면 가르침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을 멸하게 되느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들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사소한 것에도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은 과오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마음속의 평정과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과도한 욕망이나 야망은 결국 불안과 후회를 불러오며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남을 비판하는 태도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 우리는 남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기 전에 남을 용서해야 한다. 이는 성현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며 자기 완성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다. 아무리 총명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으로써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외부의 유혹이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순간의 쾌락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멀리 내다보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도덕적 성숙에서 비롯된다. 안분지족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속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때로는 법과 규율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며 지나친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겸손하고 자족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라. 이는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리더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작은 잘못을 꾸짖지 않고 남의 숨겨진 사정을 폭로하지 않으며 남의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덕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로움도 멀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 실수가 작을 때 이를 굳이 지적하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자존심을 지켜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긴다. 특히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폭로하면 원한을 사게 된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특히 이미 반성한 잘못을 들추지 않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미덕이다. 몸가짐을 가볍게 말라. 가볍게 하면 사물에 마음을 주게 되어 여유 있고 침착함을 잃게 된다.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너무 무거우면 마음속의 사물에 얽매여 시원스럽고 활달함을 잃게 된다. 군자는 몸가짐을 가볍게,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자신을 사물에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일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소한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분열시켜 지배하라. 좋은 구호다. 단결시켜 이끌어라. 더 나은 구호다. 100개의 문 중에 단 한 개의 문만을 닫고 다른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 수 없다. 이 인생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야심으로 끝나는 경우는 행복하다. 마지막에 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처음부터 결정된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좋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만은 오직 나 자신의 것이다. 세상에 속된 군자는 작은 것을 알고 있어도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에 귀착시키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소는 버려두고 남의 소를 세며 자기의 소로 생각했다. 그래서 버려둔 자신의 소는 맹수에게 해를 당하거나 숲으로 흩어져 달아나 그 수가 날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깨달으려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앞에 소먹이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더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위를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몸은 언제나 서늘한 곳에 있을 것이고 가난을 쫓아 버릴 수는 없지만 가난함을 걱정하는 마음을 몰아내면 마음은 언제나 안락한 집안에 살고 있을 것이다. 더위와 같은 육체적 불편함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불만과 짜증을 내려놓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참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궁핍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 궁핍이 가져오는 근심과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마음의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삶의 외적인 조건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면의 번뇌와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라. 이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법이다. 참된 사람은 마음을 하늘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밝게 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와 지혜는 옥돌이 바위 속에 박혀 있고 진주가 바다 깊이 잠겨 있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라. 군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맑고 밝아 누구나 그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군자의 재능과 능력은 옥과 구슬처럼 감춰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군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르친다.
마음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되 재능은 절제와 겸손으로 감추어야 한다. 이것이 군자가 세상을 대할 때 인격과 품격을 유지하며 깊은 존경을 받는 길이다. 이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다. 때로는 그 여정이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한다. 오늘 흘린 눈물은 내일의 웃음을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당신의 여정은 이미 아름답다. 은혜 속에서 본래 재앙이 싹트는 법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때에 주위를 빨리 둘러보라. 실패한 후에 오히려 성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떼지 마라. 덕을 행하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즐겁고 날마다 편히 쉴 수가 있다.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 마음이 피곤하고 신로하여 날마다 불운하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행운은 행복을, 불운은 불행을 끌고 다닌다. 행운과 손을 잡아라. 불운의 동업자가 되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살아있건 아니건 최고의 수호신이다.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사촌이 땅을 사야 떡고물이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라. 행운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하늘을 보고 기상을 알듯 얼굴을 보면 운세를 안다. 밝은 얼굴의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온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라. 별처럼 빛나는 자신의 삶이 만들어진다. 그림자를 보고 한숨 짓지 말라. 반대쪽에 있는 태양을 보라. 노는이 염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의 힘은 하늘과의 직통전하다.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를 찾아내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다. 결코 남을 심판하지 말라.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절대자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배우고 깨우쳐라. 내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교만, 거만, 자만을 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운 한순간에 날아간다.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과 내일은 족보가 다르다.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래도 떡값이 가장 싸다.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맘을 사랑할 수 있다.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특별상을 수여한다.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어둠을 몰아내고 한자로 촛불을 켜라. 마음을 활짝 열라.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집안 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거룩한 성전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망하면 원망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밝은 웃음을 띄워라. 웃음은 행운을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운을 운전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잠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이름과 몸은 어느 것을 더 친애해야 하는가? 이름을 숭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을 소홀하게 다룰 것이다. 몸과 재물은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큰가? 재물을 탐내 싫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름이나 재물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느 편이 사람을 병되게 할 것인가? 명리를 얻기 위해 그 몸을 손상한다면 얻는 것이 그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크게 허비하게 되고 재물을 많이 감추면 반드시 많이 잃게 될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리니 이렇게 하면 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한다. 만족을 모르면 아무리 부귀해도 행복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 가난해도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참다운 행복을 아는 법이다. 지나친 생각은 오직 정신을 상할 뿐이요. 허망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소인과 원한을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이미 그들만의 적이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소인은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며 그들은 사리사욕을 좇고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존재다. 소인과 원한을 맺으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스스로의 행위로 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굳이 나서서 소인과 다툴 필요 없이 그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군자는 덕을 갖추고 공정하며 사리사욕을 초월한 고결한 인물을 뜻한다. 군자에게 아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군자는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인적 호의에 좌우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한다. 군자는 원칙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므로 그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을 얻고 싶다. 누구나 복을 원하고 부귀와 장수를 바라며 건강과 평안을 원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평생 복을 조차도 얻지 못하고 어떤 이는 복이 왔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본다. 복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이란 타고나는 것인가? 짓는 것인가? 복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도 땅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가 짓는 것이며 그것을 지을 줄 아는 자만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좋은 집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고 많은 돈을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으며 권세를 가지면
복이 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이 복인가? 많은 재산을 가져도 탐욕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복인가? 권세를 가졌으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인가? 참된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마음이 맑으면 작은 복도 크나큰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복을 구할 때는 바깥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복도 달라진다. 첫째, 선한 마음을 가지라. 복은 착한 마음에 깃든다. 남을 돕고 베풀고 따뜻한 말을 하는 자에게 복이 머무른다. 차가운 돌에는 꽃이 피지 않듯이 차가운 마음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 둘째, 업을 바로 하라.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선한 업을 지으면 복이 쌓이고 악한 업을 지으면 화가 쌓인다.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복을 바라지 말라. 그것은 마치 독이 든 잔에 맑은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셋째, 탐욕을 버려라. 복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탐욕이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는다. 욕심을 비우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복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줄 모르고 복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을 안다. 매 순간 감사하는 자는 작은 것도 크게 여기지만 불평하는 자는 큰 복도 작게 여긴다. 복을 원한다면 먼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던 복도 떠난다.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을 지키는 것이다. 복은 머무를 곳을 찾는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다. 그러므로 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머물게 할 줄 알아야 한다. 복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나누는 자이다. 물은 고이면 썩고 바람은 막으면 사라진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독점하려 하면 그 복은 곧 사라지지만 복을 나누면 더욱 커진다. 사람들은 복을 얻고 나면 교만해지고 남과 비교하며 더 큰 복을 탐한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복은 떠나고 욕심이 커지면 복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복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권세가 있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최고의 복은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재산이 많아도 근심이 가득하면 복이 아니고 권세가 있어도 불안하다면 복이 아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참된 복이다. 누군가 묻는다. 그렇다면 부귀와 권세는 복이 아닙니까? 이에 답하자면 그것은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다.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그것을 탐욕으로 채우면 화가 된다. 그러므로 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마음이 깨끗하면 작은 복도 크고 마음이 흐리면 큰 복도 사라진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복은 남이 주는 것도 아니다. 복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쌓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 복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진정한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천성이 맑으면 곧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도 심신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무력에 잠겨 마음이 어지러우면 비록 선을 말하고 개를 읊을지라도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것일 뿐이다. 천성이 맑고 투명한 사람은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내면의 평화와 조화가 외부의 단순한 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깊은 철학적 담론을 나누고 선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단지 정신을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하다. 내면의 혼란이 외부의 행위와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 행함이 있으되 얻는 것이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르진대 천하가 모두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입에 즐거운 음식이나 마음에 즐거운 일이 지나치면 결국 해를 가져오지만 적당히 즐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욕망을 절제하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는 건강과 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욕심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일이 막힌 것은 풀 수 있지만 의리가 얽매인 장애는 풀기 힘들다.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병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아는 것도 병이다라는 말처럼 좀 안다고 자기의 이론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원칙이나 정의감으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사람이 욕망이나 사물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념과 원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성품을 살펴 사귀어야 한다. 군자는 마음이 바르고 기상이 엄격하여 바라보면 우뚝 솟아있는 바위와 같다. 그래서 친해지기가 어려우므로 그를 두려워하고 꺼려서 시기하고 해치려는 자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좋은 구슬을 괴물로 잘못 알고 칼을 빼들어 쳐서 물리치려 하는 것과 같다. 소인은 사람에게 알랑거리고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행동이 교활하여 그를 상대해보면 부드럽기가 마치 기름과 같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기 쉽다고 해서 상대를 좋아하고 친밀한 정을 맺었다가는 뒤에 해를 입는 수가 많다. 비유해서 말하면 독사를 달콤한 엿으로 잘못 알고 손에 들어 그 맛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남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깊이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쁨이나 노여움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노여움을 마구 나타내서는 안 된다.
기쁨이나 노여움을 경솔하게 나타내면 그의 속마음을 남들이 다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외부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어서는 안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으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의해 제압당하게 된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포용한다. 포용하는 것과 등을 돌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애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난다.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후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잎처럼 자기를 낮추고 역경을 참아 이겨내라. 형편이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불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로다.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요.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 아니네.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약자와 장애자를 형제처럼 돌보아라. 자기 탓은 남에게 또 조상에게 돌렸으나 오늘부터는 대범하게 나를 나무라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라.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지라. 곳곳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합리화하여도 스스로 영웅이 되어 나를 호연지기처럼 다스려라. 그리고 젊은이는 아비와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이 땅에 쓰러졌거든 어버이처럼 모셔라. 공경할 줄 모르고 걷어차 길가에 버리지 말라. 가난하게 살면 번화한 저자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다.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골에 살아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신하들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신하들에게 이기는 일을 즐기며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는 자이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모든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처음 생각하는 것만으로서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생각이 지나쳐도 판단력, 실행력이 둔하게 된다. 2번쯤 생각하는 정도면 아마 충분할 것이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발전하고 이성으로 끝이 난다. 그렇기에 이성보다 더 높은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인간은 현재 가진 것의 합계가 아니라 아직 갖지 않았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의 총합이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사랑에 있어서 제1의 계기는 내가 나만으로서의 독립한 인격이고자 하지 않는 것.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나는 자기를 결점이 많은 불충분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제2의 계기는 내가 한 사람의 다른 인격 속에서나 자신을 획득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 속에서 보람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도 나의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안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아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 올 것이다. 친구끼리의 이별은 확실히 우울하고 슬픈 일이나 연인끼리의 이별과 같은 고민은 느껴지지 않는다. 군자는 도를 어떻게 행할까에 마음을 쓰고 도모할지언정 생활비를 어떻게 얻을까 하는 일에는 마음 쓰지 않는 것이다. 도의 수양에 마음을 쓰고 걱정은 할지언정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승리가 연속된 결과였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지니는 것은 인자가 좋아할 바가 못 된다. 나면서 도덕을 아는 자는 상, 그 다음은 배워서 아는 자이고 자기가 고생스럽게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 된다. 삼자가 제각기 차이는 있을지언정 노력에 의해서 상과 동등하게 도달할 수 있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지니는 것은 인자가 좋아할 바가 못 된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사람이다. 세월은 우리의 이마보다도 정신에 더 많은 주름살을 보탠다. 부귀함보다 지식을 쫓아가라.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하다. 과장에는 과장으로 대처하라. 재치 있는 말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임을 알라.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 도둑들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나의 판단이다. 타인은 여기서 그리 쉽게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미래의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과 일치하기를 원하는 이런 나쁜 취향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비밀스러운 방에 앉을 때도 마치 큰 길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6마리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라. 격양시에서 이르기를 부귀를 만약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공자도 젊은 나이에 재우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범충선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을 책망할 때는 명철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늘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형연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자가 이르기를 총명하고 슬기로울지라도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이 천하에 미칠지라도 겸양으로 지키며 용력이 세상을 떨치더라도 두려움으로 지키고 재물이 사해에 가득할지라도 겸손으로 지켜야 한다. 소서에 이르기를 작게 베풀고 크게 바라면 보답이 없고 부귀해져서 천했던 때를 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말라. 손사막이 이르기를 담력은 크게 가지도록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하도록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생각은 전쟁에 임하는 날처럼 하고 마음은 다리를 건널 때처럼 경계하라. 법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즐겁고 나라 일을 속이면 말마다 근심이 생기리라. 주문공이 이르기를 입을 단속하기를 병처럼 단단히 하고 마음 지키기를 성을 지키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100세를 살지 못하는데 헛되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구례공의 육회명에서 이르기를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돈이 많을 때에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게 되고 재주를 믿고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게 되고 사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몸이 건강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니라. 익지서에서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집이 부자가 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무옥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마물국도 향기로우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책망하는 자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잘못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충성과 효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늘은 반드시 알 것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자기 몸만을 지키는 자는 몸은 편안할지라도 자손을 어찌할 수 있으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가 다할 것이요. 부귀를 보존하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들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면 허물이 적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온전한 관계를 맺으리라. 내가 잘못된 일을 도모했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보는 것이 길지 못하면 가르침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을 멸하게 되느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들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사소한 것에도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은 과오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마음속의 평정과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과도한 욕망이나 야망은 결국 불안과 후회를 불러오며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남을 비판하는 태도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해치게 된다. 우리는 남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기 전에 남을 용서해야 한다. 이는 성현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며 자기 완성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다. 아무리 총명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함과 조심스러움으로써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외부의 유혹이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순간의 쾌락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멀리 내다보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도덕적 성숙에서 비롯된다. 안분지족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속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때로는 법과 규율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며 지나친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겸손하고 자족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라. 이는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자신이 자주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리더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작은 잘못을 꾸짖지 않고 남의 숨겨진 사정을 폭로하지 않으며 남의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덕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로움도 멀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 실수가 작을 때 이를 굳이 지적하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자존심을 지켜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긴다. 특히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폭로하면 원한을 사게 된다. 셋째,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떠올리며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특히 이미 반성한 잘못을 들추지 않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미덕이다. 몸가짐을 가볍게 말라. 가볍게 하면 사물에 마음을 주게 되어 여유 있고 침착함을 잃게 된다.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지 말라. 너무 무거우면 마음속의 사물에 얽매여 시원스럽고 활달함을 잃게 된다. 군자는 몸가짐을 가볍게,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자신을 사물에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일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소한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분열시켜 지배하라. 좋은 구호다. 단결시켜 이끌어라. 더 나은 구호다. 100개의 문 중에 단 한 개의 문만을 닫고 다른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 수 없다. 이 인생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야심으로 끝나는 경우는 행복하다. 마지막에 할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가는 처음부터 결정된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좋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습득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만은 오직 나 자신의 것이다. 세상에 속된 군자는 작은 것을 알고 있어도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에 귀착시키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소는 버려두고 남의 소를 세며 자기의 소로 생각했다. 그래서 버려둔 자신의 소는 맹수에게 해를 당하거나 숲으로 흩어져 달아나 그 수가 날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깨달으려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앞에 소먹이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더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위를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몸은 언제나 서늘한 곳에 있을 것이고 가난을 쫓아 버릴 수는 없지만 가난함을 걱정하는 마음을 몰아내면 마음은 언제나 안락한 집안에 살고 있을 것이다. 더위와 같은 육체적 불편함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불만과 짜증을 내려놓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참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궁핍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 궁핍이 가져오는 근심과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마음의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삶의 외적인 조건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면의 번뇌와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라. 이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법이다. 참된 사람은 마음을 하늘처럼 푸르고 태양처럼 밝게 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주와 지혜는 옥돌이 바위 속에 박혀 있고 진주가 바다 깊이 잠겨 있는 것처럼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하라. 군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맑고 밝아 누구나 그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군자의 재능과 능력은 옥과 구슬처럼 감춰져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군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르친다. 마음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되 재능은 절제와 겸손으로 감추어야 한다. 이것이 군자가 세상을 대할 때 인격과 품격을 유지하며 깊은 존경을 받는 길이다. 이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다. 때로는 그 여정이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한다. 오늘 흘린 눈물은 내일의 웃음을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당신의 여정은 이미 아름답다. 은혜 속에서 본래 재앙이 싹트는 법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때에
주위를 빨리 둘러보라. 실패한 후에 오히려 성공이 따른다. 그러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떼지 마라. 덕을 행하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즐겁고 날마다 편히 쉴 수가 있다.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 마음이 피곤하고 심로하여 날마다 불운하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행운은 행복을, 불운은 불행을 끌고 다닌다. 행운과 손을 잡아라. 불운의 동업자가 되지 말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외쳐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살아있건 아니건 최고의 수호신이다. 가슴을 펴고 당당히 걸어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라. 사촌이 땅을 사야 떡고물이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마음밭에 사랑을 심어라. 행운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준다. 하늘을 보고 기상을 알듯 얼굴을 보면 운세를 안다. 밝은 얼굴의 사람에게 밝은 운이 따라온다.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라. 별처럼 빛나는 자신의 삶이 만들어진다. 그림자를 보고 한숨 짓지 말라. 반대쪽에 있는 태양을 보라. 노는이 염불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의 힘은 하늘과의 직통전하다.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끊임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게 마련이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다. 될 이유를 찾아내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다. 결코 남을 심판하지 말라.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라 절대자의 고유 권한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배우고 깨우쳐라. 내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교만, 거만, 자만을 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운 한순간에 날아간다. 밝고 힘찬 노래를 불러라.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과 내일은 족보가 다르다. 푸른 꿈을 잃지 말라.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래도 떡값이 가장 싸다.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맘을 사랑할 수 있다.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특별상을 수여한다.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어둠을 몰아내고 한자로 촛불을 켜라. 마음을 활짝 열라.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고 마음을 열면 행운이 들어온다. 집안 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거룩한 성전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원망하면 원망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밝은 웃음을 띄워라. 웃음은 행운을 끌어오는 강력한 자석이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운을 운전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잠 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이름과 몸은 어느 것을 더 친애해야 하는가? 이름을 숭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을 소홀하게 다룰 것이다. 몸과 재물은 어느 것이 비중이 더 큰가? 재물을 탐내 싫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름이나 재물을 얻는 것과 잃는 것은 어느 편이 사람을 병되게 할 것인가? 명리를 얻기 위해 그 몸을 손상한다면 얻는 것이 그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크게 허비하게 되고, 재물을 많이 감추면 반드시 많이 잃게 될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리니 이렇게 하면 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한다. 만족을 모르면 아무리 부귀해도 행복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된다. 가난해도 분수를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참다운 행복을 아는 법이다. 지나친 생각은 오직 정신을 상할 뿐이요. 허망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소인과 원한을 맺지 말라. 소인에게는 이미 그들만의 적이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소인은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며, 그들은 사리사욕을 좇고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존재다. 소인과 원한을 맺으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스스로의 행위로 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굳이 나서서 소인과 다툴 필요 없이 그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군자는 덕을 갖추고 공정하며 사리사욕을 초월한 고결한 인물을 뜻한다. 군자에게 아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군자는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인적 호의에 좌우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한다. 군자는 원칙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므로 그들에게 아첨을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에 불과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